아, 오늘 15장 1절에서부터, 15장 1절에서부터 뭐 몇 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런데, 우선 짧게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이 백성에게로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앞에서 내보내어 나가게 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나가야 하나요? 하고 묻거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사람은 죽음을 향해, 칼에 맞을 사람은 칼을 향해 나가라. 굶주릴 사람은 굶주림을 향해,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힘을 향해 나가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벌을 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칼에 맞아 죽는 벌, 개들에게 끌려가는 벌, 하늘의 새가 집어삼켜 망하게 하는 벌, 땅의 짐승이 그렇게 하는 벌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왕국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겁먹어 떨게 만들겠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짓 때문이다.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 중보 기도를 하지 말래 소용 없으니까 이미 길이 정해졌으니까 기도하지 마라. 구약 성경에 가장 그 뚜렷한 분명 이제 드러나는 두 위대한 그 중재자 중보 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던 모세와 사무엘 그 뭐 몇백 년 서로 간격을 두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같이 와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아, 그들에 대한 판결이 뭐 달라질 것이 없다.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제 그렇다고 해요. 모세, 사무엘 거기다가 예레미야까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위대한 이제 큰 중재자들로 여긴다고 하는데 아, 그 지금 소용없다.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들이 너한테 와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 묻거든 이 정해졌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줘라. 죽을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칼에 맞을 사람은 칼을 향해 나아가고 굶주릴 사람은 굶주림을 향해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힘을 향해 나가라. 그렇게 말해줘라.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한테 와서 뭐 이걸 벗어날 길을 아, 묻는 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줄 것이 아니라 정해졌다고 하는 걸 알려줘라.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이런 걸 묻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이렇게 말해줘라고 할 때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뭐 역사의 뭐 방향을 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아, 운명이 정해진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 벌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앞에 신명기 25장 저 앞에 28장입니다. 28장 25, 26절, 27절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아, 그 이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은 에, 신명기 28장 전체가 그러니까 신명기라고 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38년 40년간의 이제 그 행진을 마치고
요단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제 하루 동안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그 달라진 환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내용의 신명기인데 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뒤에 일을 말을 하지만 그 중에 이제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백성을 내게 지켜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다가 15절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상과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다가 25절에 이제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야훼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의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제 이런 식으로 아,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내용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아, 어쩌면 이제 제가 이번 주 설교에도 다시 반복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중에 갖고 있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또 열두 선지자 그 내용들이 대개 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 하는 내용만 우리가 전해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예레미야의 예언을 귀담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을 기회가 있었겠느냐 하는 질문이 어느 학자가 이제 던지는데 그럴 찬스가 별로 없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심지어 미국도 그렇게 되려고 하지만 여기 뭐 가깝게 이 윤석열 어, 측이 집권을 했을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을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MBC 그걸 보도를 했다고 이게 엄청난 이제 근데 그것이 그 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거는 오늘의 일만이 아니고 당시도 마찬가지여서 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왕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으면 하는 말들만 이제 퍼져나오고 사람들이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어떤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예레미야가 그때 성문에서 이렇게 말했대 하는 말로 그냥
속닥속닥 해갖고 들은 사람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듣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임금이 듣기 좋아하고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 사이에는 많이 퍼져 있었을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빌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 그 신학적인 어떤 그 관심이 있는 그 사제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이런 뜻이었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한 게 맞았다. 이제 그러면서 그 소수의 목소리가 이렇게 보존이 되고 오히려 그 다수의 목소리는 지금 우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들의 기록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 최종적으로 성경의 형태로 할 때 벌써 나라가 망할 정도 이걸 겪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내용일 거다. 그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벌이라고 하는 것도 예레미야가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들었으면 그때라도 들었으면 뭐 모르겠는데 이미 그것이 예레미야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제 집대성이 되고 형성이 되어서 우리한테 전해져 왔는가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전후의 사정은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레미야의 말이 그대로 뭐 녹음기에 이제 했듯이 어, 전달된 거 수십 년 뭐이 지난 뒤에 이제 기록된 거라기보다는 예레미야 말은 이런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 예레미야가 뭐 말할 때 이렇게 뭐 한 30초 제가 뭐 1분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잔뜩 모였는데 1분 말하고 말았겠습니까? 여러 말을 했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 거다. 내가 그들의 네 가지 벌을 내리겠다. 신명기에 예언된 것처럼 모세가 미리 경고했던 것처럼 칼에 맞아 죽는 벌, 개들에게 끌려가는 벌, 하늘의 새가 집어삼켜 망하게 하는 벌.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도 그 시체도 그 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고 그걸 뭐 막아줄 사람도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 을 너희가 지금 당하게 됐고 이제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고 왜 그렇게 이제 벌 주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다스리고 그의 말씀이 복이고 그의 말씀을 이제 거역하는 것이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겁먹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왕국이 그들을 보고 겁먹어 떨게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다. 그 이유는 뭐냐?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짓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저 앞에 열왕기 하, 그러니까 열왕, 왕들 아니겠습니까? 영어로는 kings라고 돼 있는데 킹스 앞부분, 뒷부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하에 벌써 21장 가니까 이제 망조가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어, 때 이야기인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아주 그냥 간절하게 간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데요.
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20장 5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연장을 시켜를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종교 개혁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취했는데 21장으로 하면 그 아들이 이제 문하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문하세가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살이라. 12살에서 예루살렘에서 55년을 굉장히 오래 이제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문하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애비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 아합이 한 짓을 본받아서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야훼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는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길이 이제 잘못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여러 해석이 있겠죠. 여러 해석이 있을 테지만 이런 나라가 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옳다고 택한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이것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 임금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짓 때문이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가엾게 여기며 예루살렘아 누가 너와 함께 슬퍼할까? 누가 일부러 와서 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봐 줄까? 너는 나를 저버렸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등졌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너의 위로 뻗어서 너를 망가뜨렸다. 뜻을 거두어 들이기에도 나는 지쳤다. 계속 뜻을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이 난 지쳤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렀지. 자식이 없게 했다. 나의 백성을 망하게 했지. 스스로의 잘못된 길에서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남편 여인 여자가 내가 보기에는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내가 그들한테 젊은 자식 둔 어머니한테 황폐하게 할 적군이 대낮에 닥치게 했다. 그 어머니에게 갑자기 닥치게 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아이 7을 낳은 여자가 기력을 잃고 숨을 헐떡였다. 아직 낮인데 그 여자의 태양이 져서 그 여자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했다. 그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내가 칼에 맞도록 내줄 것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 예루살렘 남왕국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죠. 누가 너와 함께 슬퍼할까? 참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내게 험악한 일이 당할 것이고 그때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 누가 함께 슬퍼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누가 일부러 와서 내가 잘 지내는지 물어봐 줄까?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 앞에는 므낫세라고 했지만 우리가 전번에도 봤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징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그 예언자들의 말을 이제 듣기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예, 예, 는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어, 너 너는 나를 저버렸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등졌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너의 위로 뻗어서 너를 망가뜨렸다. 그래서 내가 몇 번 뜻을 돌이켰냐, 거둬들였냐. 근데 거둬들일 때는 이제 배운 게 있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이제 나도 지쳤다. 남편 여인 여자가 내가 보기에는 바닷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이것도 이제 참 저는 사실 이런 귀절을 볼 때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자기는 뭐 이스라엘은 자기는 우리 전쟁 나면 이렇게 뭐 자기 남편 잃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 그렇다고 뭐 그게 뭐 이스라엘 인구가 몇인데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질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고통도 그렇게 커 배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느끼시는 그 것보다 훨씬 좀 덜 괴롭게 느끼는 거죠. 내가 그들한테 뭐 여기 이제 하나는 아이 7을 낳은 여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활력이 있고 이제 생동감 있고 이제 모든 게 잘 되는 여자의 그 성경적인 수고인데요. 7은 낳은 여자까지 기력을 잃고 숨을 헐떡였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뭐 참 남달리 뭐가 뛰어난 그 뭐라 할까 능력이 있고 투지가 넘치고 사기가 좋던 사람들까지 다 기력을 잃고 숨을 헐떡이고 아직 낮인데 그 여자의 태양이 져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서 남달리 뛰어난 어떤 활력과 이걸 지닌 사람들도 활력을 다 잃어서 낮인데도 아, 태양이 질 정도의 이제 이런 그 절망 속에서 절망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워했다. 이거는 이제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이 의지하고 믿을 만하지 못했던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으로 밝혀지는 데서 오는 수치죠. 창피와 수치. 그들 가운데 혹시 이런 그 재앙을 이제 벗어 비켜간 사람이 있다고 여겼는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칼에 맞도록 내줄 것이다. 그들의 적들 앞에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결정했기 때문에 중보해도 소용없고 이스라엘 내 백성들은 내게 이제 그런 일들이 결정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12장에서 봤던 그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서에는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적인 어떤 이 고백 같은 것이 한 5군데 나온다고 해요. 이제 12장에서 첫 번째가 나왔고 여기 두 번째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까지 이제 접한 뒤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서부터. 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나를 낳아 놓으셨군요. 다툴 사람, 말싸움할 사람을 낳아 놓으셨군요. 온 땅을 위해서요. 내가 사람들한테 빌려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한테서 빌려가지도 않았는데 모두들 나를 저주하는군요.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한테 좋은 것이 넉넉하도록 해주겠다. 반드시 너를 위해 나서주겠다. 재난의 때, 원수한테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이 쇠를 깨뜨릴 수 있겠느냐? 북쪽에서 가져온 쇠와 놋을 너 유다의 재산과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내가 넘겨주겠다.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값으로 너희 전체 영토에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너의 원수들을 섬기도록 만들겠다. 내 분노로 붙은 불길이 너희 위에서 타오를 것이다. 주님은 아십니다. 야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 대신 안갚음해 주십시오. 주님이 분노를 오래 참고 계시다가 나를 데려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치욕을 겪는 것을 주님의 말씀들이 눈에 띄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들이 나한테는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주님의 이름을 붙여 부르기 때문입니다.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노닥거리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앉아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여움을 주님이 나한테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의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나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한테는 여름에 말라버리는 시내처럼 되셨습니다. 그런 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앞에 서게 해주겠다. 내가 하찮은 말 때문에 귀한 말을 한다. 말 대신에 하찮은 말 대신에 귀한 말을 한다면 너는 나의 입처럼 될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돌아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내가 너를 이 백성한테는 요새의 놋 성벽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너와 싸우더라도 너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건져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나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폭력배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아, 이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 이야기 하나의 앞에서 이제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이제 몇 번 등장해서 이걸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이름 붙여 부분이 최소 이제 한 5군데가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근데 뭐 어떤 분은 이게 세 번째라고 했는데 앞에 두 번째는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건 두 번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 누굽니까? 그 김근주 교수도 이제 세 번째. 그래서 거기 김근주 교수가 그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끝장을 다 해설한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어, 따로
해설을 붙였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해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에서 뭐 특별히 해설해 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본문에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한 군데 정도 그 17, 18절에 주님이 나한테는 여름에 말라버리는 시내처럼 되셨습니다. 그런 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김군주 교수는 그 광야에서 보는 신기루 같은 거 저쪽에 물이 있어서 그냥 죽어라고 갔더니 그냥 그렇게 보였던 것이 물이 아닌 것으로 해서 그랬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소위 그 와디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강이 있는가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여름에는 막상 덥고 목말라 죽겠을 때는 시내가 아닌 거죠. 강이 아닌 거죠. 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겁니다. 따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어, 이 10절서부터 이제 보시죠. 나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 나를 낳아 놓으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에서부터 자기를 부르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그 태, 태에서부터 부르신 것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배 안에 짖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켜서 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참 귀한 일을 맡고 했는데 자기 꼴이 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잘 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 그 영광된 일, 귀한 일을 맡고 수행했던 내 모습이 뭐냐. 나는 한 인생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랑 다투는 거, 논쟁하는 거, 말싸움하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초래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뭐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이제 그런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온 땅을 위해서요. 내가 사람들한테 뭐 그 사람들한테 뭘 빌려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 서로 간에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모두들 나를 저주하는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의 말씀인데 내가 반드시 너한테 좋은 것이 넉넉하도록 해주겠다. 반드시 너를 위해 나서주겠다. 재난의 때, 원수한테 어려움을 겪을 때. 근데 이걸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피상적으로만 읽으면은 이제 오해하게 되는 귀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 힘들 때 너 잘해주겠다. 근데 뭐 말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그건데 그 잘해주겠다는 그 내용이 뭐냐가 문제인데 반드시 너를 위해 나서주겠다. 재난의 때라고 할 때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언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그 구약 성경에 쓴 히브리 말에 좋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은 토브 그 반대말은 악하다, 나쁘다. 이게 라인데 이게 이제
너한테 토부가 이제 넉넉하게 해주겠다. 라의 때, 악한, 나쁠 때, 네가 아주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을 때, 악할 때, 원수한테 어려움을 겪을 때, 너를 위해서는 나서주겠다고 하는데, 그 나서주겠다는, 나서주시는 게 어떻게 해주겠다고 나중에 이제 나타난 걸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끝내 하나님 편에 이제 서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돼 있는데, 이제 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더 확실하게 네가 내 편이 되도록 내가 네 편이 되어주고, 그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됐는데 너랑 논쟁하던 왕이 갑자기 팍 쓰러져 죽든가, 아니면은 뭐 너한테 항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그냥 눈이 다 멀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좋은 것이 넉넉,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재난의 때 원수한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면서 사람이 쇠를 깨뜨릴 수 있겠느냐? 이제 북쪽에서 그 강대국의 그 군대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게 뭐 너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해서 뭐, 예레미야 네 말이 맞다. 네가 내 말, 그러니까 야훼의 말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하는, 이게 이제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사람이 쇠를 깨뜨릴 수 있겠느냐? 북쪽에서 가져온 쇠와 놋을 너 유다의 재산과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그러니까 내가 넘겨주겠다. 이거 뭐 이게 아주 무서운, 네가 가진 것들을 다 너의 적들에게 전리품으로 내가 넘겨주겠다. 공짜로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왜 그러냐?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값으로 너의 전체 영토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야 뭐 서로 간에 국가 간에 뭐 조약도 있고 뭐 협약도 있고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도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보호도 받고 살 수 있지만, 옛날 이 베두인들, 그 양치고 목축하는 사람들의 게 있어서 혈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기 생존이 걸려 있는 건데, 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고 그 알지 못하는 땅의 모든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의 원수인 땅에 가서 내가 너의 원수들을 섬기도록 만들겠다. 내 분노로 붙은 불길이 너희 위에서 타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껏 예레미야에게 잘해준다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옳다. 네가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 야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15절서부터 예레미야의 대답,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하여간 주님은 아십니다, 야훼여.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도 백성이지만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 대신 안갚음해 주시고, 뭐 어떤 식의 안갚음인지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자기가 거기까지 나서는 건 주제넘죠. 그러나 안갚음을 해 주십시오. 끝까지
분노를 그냥 속으로만 참고 계시다가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고 그 어떤 수치스러움, 내가 이제 전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지 못한 채로 죽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인제 알아주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치욕을 겪는 것을. 그러니까 치욕을 안 겪으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내가 치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는 주십시오 하는 이제 참 기막힌 기도입니다. 기가 막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삶을 돌이켜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고 또 뭐 두루마기로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이 내 눈에 띄어서 제가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되고 벌써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삼고 먹어서 즐거움을 얻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오죽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사람, 뭐 야훼의 사람, 주님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예레미야를 불러 정도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진리가 주는 기쁨은 있었는데 그 진리의 그 동전의 양면서 반대편은 뭐냐? 그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가 조롱받고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경홀히 아주 가벼운 것으로 경멸받을 때 이제 17 절에 "나는 노닥거리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앉아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뭐 인생 뭐 있어. 그죠? 우리 즐기고 "야 뭐 인생 즐겨." "우리 아파트값 올라서 얼마나 좋아." 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앉아서 즐거워하기보다는 나를 사로잡은 주님의 손이 내 관심이 거기 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따로 앉아 관심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노닥거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뭐 기가 막힌 현실로 보이는 것이 된 거예요. 주님, 이것이 주님의 손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다들 즐거워하고 우리 예루살렘 유다에 지금 주가도 막 올라가고 경제로 잘 돼. 이러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주님의 손이 나를 꽉 잡았을 때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의 말씀, 유일한 복된 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노닥거리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앉아서 즐거워하지 않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따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여움을 주님이 나한테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여워한 것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가득 노여움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참 아 이 15장 17 절의 말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기는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는 아프고 상처, 무슨 까닭으로 나의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얻어맞은 상처가 나을 만하면 또 다른 상처. 이 땅에 뭐 돈 관계가 어디가 썩었는가 하다가 좀 아이 거기가 좀 아물 듯하면은 언론계가 썩었고 그 포기하고 좀 마음이 하려고 하다 보면 법조계가 썩어 있고
뭐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썩어 있고 무슨 까닭으로 나의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얻어맞은 상처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이제 그냥 지금 우리 잘 나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우리 뜻대로 되고 있어. 하면서 이제 노닥거리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아, 무슨 까닭으로 나의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까? 내가 얻어맞은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나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꼬락서니가 그렇게 되도록 나는 계속 상처를 입고, 어, 그래서 자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내 마음속에 시원함을 주실 것이다 하고 하는데, 심지어 주님이 나한테는 여름에 말라버리는 시내처럼 되셨습니다. 그런 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참, 뭐 이걸 대담하다고 해야 될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건 정말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자기가 뭐 80%, 90%까지만 신뢰했으면은 나머지 10%, 20%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좀 못하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거 했는데 이거 물인 줄 알았더니 여름에 아무것도 물이 없는 바싹 말라버리는 시내처럼 와디처럼 돼버려서 저는 그런 물은 신뢰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이건 뭐 정말 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 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의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기치셨습니다 하는 말도 예레미야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는 굉장히 우리가 되새겼으면 하는 분이라 다음 주에 이어서 거기까지만 하겠지만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그런 물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얘기까지도 이 절정은 아니죠. 그러나 끝까지 간 이 신앙의 길에 끝까지 간 표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아, 그러나 예레미야가 물론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신앙의 길이 맞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신앙생활이 맞나? 그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그 목사의 설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톨릭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역시 성경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교회 분위기에 자라고 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있고 설교 있고 계속 좋아하건 안 하건 또 계속 이제 듣는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간증 이런 거 듣다 보면 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나는 이렇게 가면 되나 보다.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느낄지 모르는데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얻게 된 나의 그 신앙에 대한 느낌과 생각과 감수성과 이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과 너무 이게 다르게 생경하면 그러면 이게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나는 한국 교회에서 자라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신앙의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 참된 신앙의 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에. 아, 내가 예레미야처럼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했는데 거기 뭐 뚜렷이 이렇게 이게 내가 믿었던 대로 된다는 보장이 별로 나타나질 않고 나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그냥 뭐 강력한 건 아니지만 이제 회의가 들고 불평이 있고 여러 사람들을 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어울리지 못하는 게 있고 근데 신앙 때문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 여러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불신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다수의 신앙인들하고 내가 다수의 신앙인들이 잘 나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아닌 것으로만 자꾸 보이나. 이제 그렇게 할 때 예레미야에서 우리는 믿음의 친구를 찾게 되죠. 아,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게 본래 이런 길이로구나. 아,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뭐, 요거는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다시 좀 얘기해 보십시다. 특별히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이 종교개혁 과 연관돼서 우리가 좀 살펴볼 어, 필요가 굉장히 좀 절실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뭐 그래서 뭐 별로 오래 걸리는 거 아니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김근주 교수가 그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에 대해서 쓴 부분도 한번 좀 꼭 읽어보세요. 그거는 김근주 교수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를 염두에 두고 비교해서 쓴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그 정도 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또 뭐 피곤하신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 가슴 서늘할 정도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 이 삶,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어, 영광과 진지함을 입히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저희들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처럼 참 끊임없이 소외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겪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붙들린
진정한 의미에서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찾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분,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